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말을 원어의 뉘앙스 그대로 번역하면 혹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직선적이고 조금도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만 결정하냐고 질문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비판하려는 그 어떤 태도도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란 표현은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회방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연상케 하고 모독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31절과 32절은 성경의 난제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상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1차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만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단의 역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의로 거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시는 표적은 믿지 않고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든 아니면 고의로 일으킨 상황이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공식적으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그런 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것은 해치는 것, 즉 흩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단의 편에 확실히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도 같이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